네, 오늘도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길이 되는 말씀, 또 도전이 되는 말씀, 결단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리처드 스턴스라고 하는 사람이 2012년경에 써낸 The Hole in Our Gospel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펼쳐냈었습니다. 미국 사람이고 또 미국인,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 스턴슨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으므로 복음에 구멍이 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단세포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올곧게 믿었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으니,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때, 내가 원하는 때에 나를 올곧게 충족시켜 주시고 나를 올곧게 기쁘게 해주시고 만족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적당히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영성생활도 적당히 하고 싶은 거예요. 구애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디에 얽어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에 발 하나, 교회에 발 하나 들여놓고 적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담스럽지 않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에 구멍이 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유효적절한 그러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신자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성장을 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군사가 되고 재생산 사역자로 발전하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유아 상태에서 젖병을 물고 있는 것과 같은 어린아이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믿는 사람들이 믿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부르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수께서 꼬집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세이비어, 구세주로는 영접을 합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나를 구원시켜 줬으니까요.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 세이비어 되심을 좋아합니다. 거기에서 그러나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이비어가 되시지만 더불어서 그분은 우리의 Lord, Curious,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완벽하게 백기투양을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전 인격을 완벽하게 다 드려 항복을 선언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부족해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단순한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내용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통해 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과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더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진정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양태, 이 사람들의 모든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을 느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복음에 구멍 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열정은 너무나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보세요. 어디 하나 열정이 없는 구석이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까지도 다 팔아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또 다른 교인들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고 날마다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된 분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백상영 원사님께서 기도 중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도 꽃다운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더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욕심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고 힘없는 아이들과 그리고 부녀들과 노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고 피난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흔들흔들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제 차에 기름을 넣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넣었을 때 한 리터에 2,000원이 넘어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시에 징집된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군인은 더 큰 권위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군인이 되고 난 후로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군인이 되고 난 이후로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더 큰 권위에 내어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살지, 그리고 어떻게 내 시간을 사용할지,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내 자신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 복무하는 동안에는 군대 이전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군대에서 배치하는 곳으로 가서 군생활을 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보급하는 군복과 군화를 입고 신어야 됩니다. 군대에서 시키는 훈련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군대 조직 내에서의 팀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 혼자 단독적으로 절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의 사명과 그리고 목적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군인들의 사명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초기화와 같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 징집된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과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우선순위와 심지어 내 가족들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군대에 간 사람들이 강남역이나 홍대에서 놀고 싶다고 군대에서 무단 이탈하고 강남역이나 홍대에 갈 수 없습니다. 먹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달의 민족에 시켜서 외식을 날마다 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보급되는 옷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이키 등등 다른 옷들을 사 입을 수 없습니다. 휴가를 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휴가를 나올 수 없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군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상명하복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을 상정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어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라고 되어져 있어요. 병사라고 하는 번역을 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거를 번역한 사람은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전 생각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 자체가 병사가 아니라 군인입니다. 군사죠. 여기 보면 우리의 소속이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고 그렇게 소속이 분명히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장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졸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중요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라 하면 가고 그분께서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는 상명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완벽하게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군인인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지만은 20대에 정말 열정이 펄펄 끓어오를 때 딴짓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군대용어로 뺑뺑이를 계속 돌립니다. 24시간 잠자기 전까지 할 일 없으면 하다못해 총기를 닦게라고 합니다. 아니면 마당을 쓸게도 합니다. 진짜를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뺑뺑이를 돌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 그 사람이 단순 무식해진다는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부여받았다면은 우리는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그냥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군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군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상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눈이 그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눈이 머무는 것입니다. 김한표 장로님께서 군인 출신이시죠. 예전에 강화도에서 군생활을 하실 때 아마 사단장님이 당신의 부대를 방문했던 기억을 저한테 한 두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는데 강화도의 그 만이산 자락을 다 보면서 그 사단장님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죠. 저기 참 소나무 진짜 멋있다 저거. 그냥 밥 먹으면서 그 얘기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소령 때인가 중령 때인가 그러신데 자신이 모시는 직접 상관이 그러니까 그 사단장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분 표현으로는 따까리들을 시켜가지고 그 소나무를 그대로 파서 사단장님 사관 앞에 딱 심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명하복 하는 것입니다. 군인 정신인 것입니다. 그 아들 김민석 집사가 저 청주로 이사 가면서 우리 교회를 못 나오게 됐는데 가면서 저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저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상관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목사님 모실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분의 방식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군인인 것입니다. 군인은 자신의 상관을 버리지 않습니다. 군인은 그 상관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명령에 부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주님의 군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서 자신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를 get entangled in civilian affairs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 말이 원어를 잘 번역한 말이라 제가 저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뜻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일반인들의 일에 연루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의 일에 연루되지 말아라, 엮여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은 누굽니까? 사단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 아니라 육신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연루되지 말아라, 그 사람들에게 엮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사는 사람들과 엮이지 말아라. 세상적 욕망에 눈이 멀어 사는 사람들과 엮이지 말아라. 인생의 주인을 사탄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엮이지 말아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엮이지 말아라. 돈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과 엮이지 말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과 엮이지 말아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삶은 혹시 그런 분들과 깊이 있게 연루되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시다가 좋지 않은 일에 어떻게 재수없이 연루되어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은 있습니까? 어떤 많은 분들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도 날린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감옥에 간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가문 자체가 파괴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길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 도와줬더니 경찰서에서 오라가라 진술서 쓰라 그럴 때 되게 힘듭니다. 옛말에 물에 빠져 죽는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정도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우리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 총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군에서 총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로 영창 가게 되죠. 군대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이등병 때 일이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로 기억됩니다. 공휴일이라 부대 연병장에서 하루 종일 축구를 합니다. 저는 그때 2등병이었기 때문에 위병소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 고참들이 이게 2시간에 한 번씩 위병소 근무가 바뀌는데 고참들이 바꿔주지를 않아요. 그때 군대는 그랬습니다. 영 바꿔주질 않고 제가 밥도 점심도 못 먹고 아침부터 8시간을 근무를 꼬박이 서야만 했습니다. 근데 저를 불쌍히 여긴 우리 내무반의 최고참이 그분은 군수과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부식 담당이었습니다. 이 사단에서 부식차가 오게 되면 제가 연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연대 밑에는 3개의 대대가 있습니다. 각 대대에 이제 부식을 딱 줘야 그 부식을 이제 사람들이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걸 담당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강원도 정선 출신인데요. 영월로 이제 군대를 온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다가 저하고 근무 교대하려고 최고참이 왔어요. 왔는데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내무반에 가서 자신의 소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바쁘니까는 지 소총을 안 갖고 오고 나한테 소총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빌려주면 안 되는데 난 2등병이고 우리 내무반의 최고참이 소총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 안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주고 제가 축구 한 판 하고 그리고 내무반에서 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사람이 근무를 쓰고 난 다음에 내 소총을 그 소총 놓는 데가 있거든요. 내무반에. 거기다가 딱 나누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항상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지만은 점호 시간이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소총 검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총 몇 개 딱 나와야 되거든요. 일직사관이 보고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소총을 검사했다 하다 보니까 제 소총이 없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부대가 발칵 뒤집힙니다. 군에서 총이 없어지는 것처럼 큰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저를 부르고 너 네 소총 어디 갔냐 묻는 거예요. 제가 오전부터 8시간 근무를 섰는데 무슨 병장님이 와서 소총 달라 그래서 제가 교대할 때에 소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병장 튀어나와. 그러더니 너 이거 소총 어디다 놨냐? 이 친구가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소총을 어디다 놨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한참을 생각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중대장이 그냥 뭐 싸대기 후려 갈기고 이 새끼 정신없다고 그러고 너가 빨리 생각해내야 돼. 너 큰일 난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 생각해 보니까 2대대가 태백에 있는데 2대대 부식차에다 부식 옮기다가 걷다가 실어서 같이 보낸 거예요. 제 총을. 그래서 바로 2대대에 막 전화 걸어가지고 거기에서 부식차에서 총 찾아봐라. 다행히 찾았어요. 나 그거 없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그 다음날 다시 부식차를 통해서 그 총이 왔는데요. 저녁 때 작전과장이 부연대장인데요. 이 사람이 우리 둘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그 집무실에서요. 그 고참 병장 30분 1시간을요. 조인트 까면서 귀싸대기 후려갈기면서 거의 그 사람 반 죽었습니다. 그때 저는요. 이등병이 옆에 세워놓고 그 꼴을 보게 하는 거 차라리 맞는 게 낫지 죽겠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네오만에 올라오니까 네오만에 75명이 있었는데요. 아이스 분위기로 확 바뀌어가지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 다 대가리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군 생활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을 저를 잠을 안 재우고 1시간 단위로 저를 깨웁니다. 1시간 단위로. 그리고 네오만 뒤로 데려가서 저를 굿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저보다 1달, 2달 위에 고참들한테 그걸 시키는 거예요. 제가 맷집이 좋아서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때 작전과장이 니네들 영창 보낼 거니까 발령되게 한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영창 가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재수없이 연루가 되긴 했지만 내가 잘못한 거니까 영창 가서 보름 이상 가면 빨간 줄 가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들놈을 군대에 보내놨더니 영창 가고 빨간불 거서 오면 얼마나 그게 저도 힘들지만 부모님들에게 불효하는 거니까 생각해서 그게 괴로웠어요. 1박 2일을 그렇게 지냈는데 다행히 선처해 주셔가지고 제가 영창을 가지 않고 그 고참도 그냥 잘 제대를 하게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생각해도 끔찍해요. 괜히 연루가 돼가지고 난 좋은 마음 가지고 빌려줬는데 그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크고 작은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연루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과 빠지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들을 모방하지 말아라. 변질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법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법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예배가 방해받은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드리지 말라 합니다.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풀어주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여전히 찬송가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성가대에 다 마스크 쓰고 하라 그러고 찬송가 부르지 말라 그러고 통성기도 하지 말라 그래요. 다른 데는 다 풀어주면서 교회만 여전히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절간에서 연불 외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찬송가 부르지 말래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도 교회 빈자리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된소리를 맞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수많은 교인들이 코로나 걸려서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은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세상에서는 우리를 징벌한다고 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따라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의 수많은 신앙인들이 연약하여 세상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구멍이 났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멋진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군사 되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